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8월 22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지금 온라인 예배들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1, 2, 3, 4부 예배 중계를 위해 적은 인원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휴회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도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해주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해 주시고, 또 복장을 단정하게 해주시고,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고, 일어서고 앉는 것 모든 순서들 예배와 동일하게 동참해 주시며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모임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히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이런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말을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은 그 생활편을 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말을 받아서 뒤의 말을 연결하는 접속어인데요. 그래서 앞의 말을 긍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속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마친 후에 마지막 11장 25절부터 36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나고 12장에서 생활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아,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라는 말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15장까지 16장에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로마교회 문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편이 15장에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율법들을 제정할 때 제사에 대한 율법들을 레위기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두 5가지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 모든 제사들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흠이 없는 소나 흠이 없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임을 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2장은 우리의 삶,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과 내 삶이 전혀 정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 과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새겨 들어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예배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계속 권면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즉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 사람들의 말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상황들, 사람의 말들,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나의 모든 기준을 주님께 맞추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장나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른팔이 부러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2달 동안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왼팔로만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뭔가를 했었는데요, 왼손으로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를 할 수도 없고, 진짜 이 오른팔을 그냥 쓸 때는 몰랐는데 쓰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기능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고장나면 우리의 몸은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를 얼마 안 다닌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한 기능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이 기능들이 서로 싸우면 우리의 몸은 망가집니다. 희귀병 중에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 중에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은요, 이 백혈구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바이러스나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것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막아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니까 몸이 망가지고 몸이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의 기능들이 싸우고 몸의 면역 체계들이 싸우고 우리의 몸이 싸우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걸어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로 여러 가지로 내 눈에 가시 같고 또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 인간적인 사랑을 품을 수 없으며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들, 고린도 교회의 그 나눠진 분열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두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그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이 무너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가? 누가 이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누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가?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수용할 수 없지만 나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하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저 은사가 아닌데 그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청소년부 때 다들 성가대를 하니까 저도 성가대를 한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노래를 부르면 4부 화음이 나야 되는데 5부 화음이 나는 겁니다. 제 은사가 아닌 겁니다. 제 은사는 찬양이 아닌 겁니다. 근데도 전 찬양인도를 하고 싶어 했고 찬양팀에 서고 싶어 했는데 저만 서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사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게으르게 있지 말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내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주님 주신 은사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그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제목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